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들이 있죠. 초놈을 달리는 시간과의 다툼, 싸움 속에 있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뜻하여 골든타임이라 말합니다. 이를테면 교통사고와 같은 중증 외상 환자의 경우에 골든타임은 1시간이라고 해요. 물론 절대적인 시간은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뇌졸중 발병 환자일 경우에는 3시간 정도가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경우에는 아주 지극히 더 짧아요. 4분에서 한 6분 정도가 골든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의료 치료를 하지 않으면 환자는 생명을 잃게 됐지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 시간 안에 또 응급처치를 비롯해서 의료 처리를 잘하면 비록 다급한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생명을 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과 초놈을 다투는 이 환자에게 있어서 절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육체의 이 생명에만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다양한 상황, 다양한 또 인물,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영혼이 구원받는 데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 시간 안에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영혼의 이 골든타임과 관련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로 24절의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한 바리새인 집에 만찬에 초대받아서 식사 자리에서 여러 가지 대화와 몇 가지 가르침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의 잔치 담화로 불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식사 자리, 안식일 만찬 식사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의 잔치 담화 중에 마지막 담화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함께 안식일 만찬에 초청받은 예수님과 함께 초청받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쭉 듣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지금 저녁 만찬 자리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어요. 그것도 즐겁고 기쁜 일인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진짜 정말로 복되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하나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비유에 관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자리, 만찬 자리니까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잔치에 관한 이야기.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만찬의 잔치와 하늘에서 이루어질 그 잔치에 관한 것들을 함께 연관해서 기억하기 좋도록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다는 거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주인이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해야 될 시각이 왔을 때 주인은 종을 보내서 처음에 초청했던 자들을 초청하여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종은 즐거운 마음으로 나갔죠. 그런데 종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일까요? 처음 초청했던 자들이 다 이런저런 이유들을 대면서 거절하는 거예요. 오늘 3가지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밭을 내가 샀기 때문에 밭에 나가봐야 되니까 나 못 간다, 미안하다, 사양했다는 거죠. 땅 사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반응이 전혀 이거는 그런데 땅을 소유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게 너무 기쁘니까 난 땅을 샀으니까 나 밭에 가봐야 되니까 미안하다. 또 어떤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해서 내가 새 소 5겨리를 샀는데 걔들 한번 내가 시험해 봐야 되니까 못 간다, 미안하다. 또 사양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나 장가 갔으니까 나 지금 너무 바쁘고 지금 이 신혼 막 초기라 내가 정신이 없으니까 미안하다, 내가 장치자리 못 가겠다. 다 사양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초청하려고 나갔더니 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못 오겠다고 거절합니다. 주인이 노했다 그랬어요. 잔치는 크게 준비해 놨는데 다 초청했던 사람들이 못 온다고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이 막 다급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다급한 주인의 마음을 좀 보게 돼요. 그래서 종에게 빨리, 이 빨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빨리, 그게 뭐예요?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죠.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빨리 나가서 길거리에 나가서 이러이런 사람들을 초청해 오라고 주인이 두 번째 초청의 대상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데, 그것이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 빨리 있는 대로 다 초청해라. 종이 나가서 열심히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큰 잔치를 준비했기 때문에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를 하자 주인은 더 다급한 마음으로 종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까지 가서 사람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주의 종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비유는 여기서 끝이 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잔치 비유 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잔치 비유를 들면서 즐겁고 좋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비유 끝에서 내가 전에 초청했던 사람은 하나도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에서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말해요. 두 번째 대상인 거리와 골목에 있는 가난한 자들, 또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버림받는 약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청의 대상자인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정리해 보게 되면 이 주인이 준비한 큰 잔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사회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잔치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있고, 특별히 누가 듣고 있어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아서 갔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듣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굉장히 불쾌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뭡니까? 주인은 마음이 다급한 거예요. 큰 잔치를 준비한 후에 종들에게 밖에 나가서 강권해서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가득 채우라고 지금 주인은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집이 가득 채워지길 원했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좋다.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구라도 좋으니까 이 잔치집을 어떻게든 강권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그것이 주인의 의지였고 뜻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를 보면 이러한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유 얘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걸 비유로 지금 설명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강권하다는 말이 나오는데, 강권하다는 이 말의 헬라 원어가 아낭카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억지로 무엇 하게 하다, 강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강제한다는 것은 막 폭력, 폭행을 써서 강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설득하고 막 강청해서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의미가 이 강제하다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권면하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또 설득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렇다면 왜 주님은 강권하여서라도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셨을까? 강권한다는 이 단어 속에 주님의 의지와 마음이 담겨 있는데 왜 그렇게라도 해서 잔치집을 채우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잔치 비유가 무엇에 관한 비유였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였다는 것을 감안해서 예수님께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주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강권해서라도, 멸망하면 안 되니까 살려내야 되니까 강하게 요청하고 설득하고 권면해서라도 잔치집을 채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무엇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천국 잔치예요. 그러므로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곧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영원한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기까지 죄악 가운데 멸망하는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큰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종들을 시켜서 강권해서라도 내 집 채워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을 강권해서라도 잔치에 참여하게, 반드시 참여하게 해야 하는 간절한 이유는 뭔가 하면, 절박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무엇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단순히 잔치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예요? 영생이 걸린 문제다.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유를 보면 주인은 한 사람이라도 더, 야 빨리 가, 빨리 가서 시내 거리 골목 다 찾아서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 뭐 누구든지 다 초대하고 길가 산울타리까지 가서 사람 있으면 끌고 데려와라. 이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또 잔치에 그 한 영혼에도 초대하기를 원하는 주인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먼저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은 영생의 중요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삶에 집착합니다. 세 사람의 경우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인생 연한을 10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 100년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생에 관한 문제예요. 영생. 깨달아지시면 아멘. 영생에 관한 문제. 여러분,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66권의 말씀 무엇에 관한 문제예요? 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66권의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 불쌍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이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 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삶은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반드시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 어디가 더 영원한 삶이에요? 천국과 지옥에서의 삶이 더 영원한 삶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한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지만 이 땅의 삶은 끝나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지극히 찰나에 불과하다고. 풀에 비유하고 안개에 비유하고 푸른 채소에 비유하고 성경은 짧은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잖아요. 영적인 안목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 영생의 문제는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영생의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비유를 하고 계십니까? 천국 잔치에 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 잔치자리에 함께 모여 지금 만찬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예요?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만찬이 있다. 그게 천국 잔치의 만찬이다. 그건 영생이 걸린 문제다. 똑바로 잘 생각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왜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을까?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인이 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겁니까? 주인이 정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인에 의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끝이 있고 그 시간이 끝나면 잔치집의 문은 닫힌다는 거예요. 닫히는데 이 문은 어떤 문인가 하면 한 번 닫히면 영원히 열리지 않는 문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천국 잔치에 관한 비유가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제한된 시간 속에서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이 말은 곧 오늘이 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말과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생각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정하신, 주님께서 정하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딱 두 가지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속에서 반드시 이 잔치에 참여해야 될 첫째는 오직 내가 살아있을 때, 죽으면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갈림길로 가는 겁니다. 오직 살아 호흡하며 숨쉬고 있을 동안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 태신자들 초청할 거 아니겠어요? 저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경우는 뭔가, 비록 내가 살아있을 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만 그 기회와 시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그때까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끝자락인 계시록에서까지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는 천국 잔치에 초청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 역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호흡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또 뭘 모릅니까? 역사의 종말에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역사의 종말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종말과 주님의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번개가 언제 칠지 모르잖아요. 어디서 언제 칠지 모르잖아요. 번개처럼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또 44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니라. 정리하면 종말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에 긴장감이 있고, 아무도 모르는 데다가 또 어떤 긴장감이 있습니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하루, 내가 눈 떠서 맞이하는 이 하루하루가 종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종말이 될 수 있고 역사의 종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긴장감이 항상 매일매일의 삶 속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고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다면 바로 그날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매일매일 하루하루는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맞이하는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믿음으로 품고 또 기도해온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왔고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총동원 초청주일을 맞이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될 시간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태신자들과 또 우리가 작정하지 않은 태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 이웃들 가운데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강권해서라도 이 행복축제에 초청해야 될까? 오늘 예수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 원 플러스 행복축제는 단순하게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강권해서라도 우리가 초청하고 데려와야 될 중요한 이유는, 첫째는 영혼을 살리는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뭐 음식도 좀 잘 푸짐하게 준비하고 또 일부 행복한 만남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1년에 한 번 치르는 그런 행사, 그냥 잔치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한 타임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올 수 없는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은 주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울러서 어쩌면 이번이 태신자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태신자들을 비롯해서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좀 긴장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큰 천국 잔치를 준비해 놓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종들인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주님의 말씀,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바로 엎긴 이번 한 주간 태신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을 하시고 또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심정, 그 거룩한 열정, 그 사랑,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번 한 주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정인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전도의 귀한 열매를 맺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기회는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골든타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방치하시겠습니까? 태신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주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절박한 마음 가지고 오늘 천국잔치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강권하여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끼고 품고 한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초청할 때 성령의 도우심 속에 큰 구원의 기쁨, 열매가 맺히는 복된 행복 책주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